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30번째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에스더서는 마쳐지게 되고요. 에스더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우리가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한 신앙인이 극복하고 넘겼는지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4장 14절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열매, 불임절의 축제로 바뀌어지는지, 난 사람이 오늘 죽는 거 억울하고 내 혼자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한 일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물꼬를 바꿔서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잔치와 영원한 축제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붓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엮어가는 작가입니다.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주도 오늘 이 예배가 있기 전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모두 인생 이야기로 엮어가고 써가면서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 이야기 책은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 두꺼운가 하면 어떤 인생 이야기 책은 몇 줄에 불과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 이야기 책에는 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인생 이야기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 이야기는 테드, 행복, 선으로 가득 찬 인생 이야기가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나을 삼류 소설 같은 인생 이야기 책을 열심히 엮어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남기든지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누구인가에게 유익을 주는 양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책은 있으나 마나 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책은 어떤 사람은 출판되어 활자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대부분은 그 많은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으로 활자화되지 않으면 인생 이야기 책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성경은 자기의 행한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 있고 어떤 이는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심판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시간들은 다 기록에 남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지금 그동안 어떤 인생 이야기를 써왔습니까? 우리가 떠난 뒤에 삶의 이정표로 남겨줄 그런 책을 써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것만 잔뜩 쌓아놓는 그런 인생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인생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인생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주 열심히 세상에 살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엎드려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 삶을 조망하고 살아가는 이 예배야말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써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종일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내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 이야기책을 바르게 엮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의미를 매 순간, 특별히 하늘 땅 교회는 제가 말씀이니 먹어라 이런 투가 아니라 늘 성도의 삶의 자리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문학적 어프로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서두에 장황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연결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 써온 인생 이야기 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테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좋았다는 단어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써가는 인생 이야기책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여러분 막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삶의 성찰, 리플렉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달려가라, 열심히 하라. 여러분께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예전같이 주일날 막 모여서 막 10가지 사역을 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정으로 교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이 예배로 전환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려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열심히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내 삶과 진짜 관련이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경험해야지 누가 등 떠밀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찌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책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록으로 남을 인생이라고,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지금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퍼즐, 내일의 퍼즐, 20대 퍼즐, 10대 퍼즐, 퍼즐이 잘 엮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조금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지만 이것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리고 눈물 쏟고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은 우리 삶의 태도, 방식, 교회 나오는 습관, 뭐 이런 거,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너무 유치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방송 매체 어디서나 하나님,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다 아는 시대, 다 투명하게 드러난 시대에 단순히 뭘 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이 빙의 문제가 어떤 존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때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목사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을 갈아입고 마치 에스더가
금식이라고 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자기 인생과 자기 민족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도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 앞에 가서 잔치를 열고 또 잔치를 열므로 그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움직임으로 오늘 자기 동족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한 번에 이 예배를 가소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설계할 건지를 여러분 제발 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떠밀어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로 진짜 믿음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저 허례허식에 빠져서 무슨 교회 막 크게 짓고 이런 거 자랑할 때도 아니고요. 정말 내가 성도고 내가 예배자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난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또 예배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나가서 하는 거 이게 아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냈더니 너가 너의 인생 이야기 책을 나는 날마다 읽고 있는데 아름다워. 선생님 아름다워. 집사님 아름다워. 누구 아름다워.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말씀한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이 되어서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갑니다. 다 죽겠다, 다 힘들겠다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정답이 이 말씀이었던 것처럼 말씀의 정답이 성도의 삶이 된다면 그 인생 이야기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아니 이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자기 삶의 제1 목표로 두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탁발 수도사가 돼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렸던 중세 캐톨릭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이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포로되어서 잡혀간 유다인들이 자기의 삶을 예수 따라가는 그 일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림절이 임했던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만의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에스더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날부터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치고 반지를 받은 후에 조서를 꾸며서 누구든지 12월 13일에는 유대인들은 다 왕의 어명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그렇게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죽음의 족보를 써갔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의 인생 이야기 책은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순간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외부인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와스디 다음에 왕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자기 민족과 백성이 죽음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는 금식을 한 후에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당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을 시해할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고 30일 동안 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백성이 곧 죽게 될 것 그 운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을 만나서 왕이 바뀌기 전에는 바뀔 수 없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대궐문에 갔더니 5장 2절에 보니까 대궐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펼쳐지는데 조금 문이 열린 그 틈 사이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고 한 달째 만남이 없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에게 금규를 내밀면서 합니다. 그 금규를 잡았다는 것은 왕의 초청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며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것을 보면 무슨 소청이 있는데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2번, 3번을 묻게 되자 왕이여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방인 페르시아 왕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는 내 백성 살려달라 본론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제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얼마든지.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련하고 그분을 사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한 잔치를 성도는 날마다 하고 한 번에 이 잔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제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 말씀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지 더 이상 뭘 요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다가 다만 잔치를 열었을 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그 꾀를 알게 된 어떻게 해요? 왕은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역전이고 반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도 여기 우리가 온 것이 반전이고 역전이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늘 땅 교회가 어떻게 먼 재주가 있어서 이 어려운 시간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하고 교회가 제 주변에 여러분 오산에도 8개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모여서 그냥 우렁이각시 우렁이 교인들이 있어서 우리 권찰님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이 앞에 조명이 안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물어봤더니 저도 전기 먹은 경험 있지. 다 전기 먹. 그래서 우리 권찰님이 쭈삣쭈삣하길래 전기 못 만지시나요? 그랬더니 400볼트 먹고 쓰러져서 기절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권찰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하시면 저기 서울에 우리 오성환 권찰님 계신데 하고 제가 연락드렸더니 권찰님이 언제 다녀가셨는지 김현미 권찰님하고 이렇게 또 고쳐놔서 밝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참 그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기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주님 앞에 본질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때를 힘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임절이 12월 14일 15일 양일간 지키라 그랬죠. 어디에 21절 한 규례를 정하니 이틀 두날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잔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한 편지가 전해지게 되고 오늘 읽은 29절에는 둘째 편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지방으로 또 한 통의 편지가 가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 내용은 9장 22절에 등장함 같이 너희는 그 절기를 지키고 패하지도 말고 그 후손들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27절 28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22절에 물건을 서로 나누며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이 불임절에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믿는 성도의 성공이나 승리는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을 보시고 내가 정말 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빈자리들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의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었던 날을 불임절로 정하고 그 불임절 13절 우리 저기 볼까요? 9장 네. 자, 12절 수상궁에 두 차례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9장 12절 10절에 하만의 10아들이 죽게 되고 9장 6절에 수산의 500명이 죽게 됩니다. 12월 13일에 일어난 일이죠. 그랬는데 12절에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만일 당신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제는 너희들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유다인 너희들은 모여서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조서가 3월 20일에 이렇게 23일에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조서가 1월 13일 뭐 이렇게 해서 꾸며져서 간지 어떻게 해요? 12월 13일이 오기도 전에 2달하고 열흘 만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9개월이 지난 오늘 12월 13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날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하루 더 허락하십시오. 왜? 남은 잔당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게. 오늘 이 문제가 왜 생겼다 그랬어요? 일찍이 300~400년 전에 사울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완전히 적을 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다고요. 그 사람의 후손이 하만인데 하만이 이렇게 포로로 페르시아에 와보니 이인자가 되어 있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그 신앙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오늘 그들 백성들 70만에 해당합니다. 다 죽게 되었던 일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완전히 멸하려면 하루만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과 함께 13절에는 하만의 10아들을 저 저작거리에 내세워서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오늘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2가지의 청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에 얼마나 귀하고 오늘 말씀대로 이 한 번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를 보내면서 더욱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적 불을 지켜내기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 앞에 22.5m가 되는 장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수에로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자 잔치가 끝난 후에 그 장대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환경은 그렇지 않고 여건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봐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무슨 환경이 돼서 여건이 돼서 누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을 먼저 드리면 한계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불발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오히려 도구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을 드리면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유대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믿음을 드렸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삶 때문에 그들 앞에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게 되고 오늘 궁중일기와 역대일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더구나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 일을 절기를 후손까지도 패하지 말고 영원히 지킬 것이 기록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믿음이었고요. 더구나 고통의 세월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무엇이 비로소 보였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살아본 사람만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눈물 가운데 끌어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옷을 사줬는데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 진흙탕에 탁 해서 옷을 다 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애를 때리고 까불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너 아프지 않니? 얼마나 아팠어? 괜찮아? 라고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 오늘 여기까지 살기까지도 오산에 와서 가장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떠나지 않고 사람 영혼을 붙들고, 근데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나면서 여기에 더 있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오산을 이제는 저도 제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붕대면 계속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붕대면 붕대는 대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가정만 1년에 세우자 했는데 그냥 오시면 그냥 해서 붕에서 내보내고 해서 오산 22개동입니다. 곳곳에 다 교회들이 세워져서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도시가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써가는 인생인지가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참 여러분께 많이 소개하면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개척하고 3년 차에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올라오셨죠. 그게 폐결핵으로 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오진이라고 해서 폐결핵을 고치기까지 3개월, 4개월 시간을 같이 예배를 했던 시간이 있고, 그러고 떠나게 되시고 하늘 땅 교회는 동네 침례교회가 천지, 신천지라고 소문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어쩐지 목사님 손이 따뜻하다 뭐하다 하면서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다 모양새 좋게 보낸 거지, 그 당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 상황들을 말하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3개월 예배를 와서 드리다가 강원도 돌아가셨는데 전화가 새벽 일찍 왔는데, 그게 뭐냐면 야 아들아 힘들지? 야 어머니 안 힘든데 왜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힘들지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누이 셋담에 절간 다니면서 낳은 아들, 그래서 그냥 이 목사 되는 거 늘 반대하셨던 어머니인데 목사가 힘든 거 아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에 눈물이 그냥 왈칵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아,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참 그게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한 두세 곳에 딱 부교역자하고 개척하게 된 건데, 한 교회 가면 막 7, 8년씩 보통 부교역자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독특한 경험은 안수받고 35세 부임해서 한 교구 1,500명 관리하는데 그냥 1월 4일에 부임했는데 그 주에만 3분이 돌아가시는데 입간발인 하간에 오후에 위로 예배 한 번씩 6번에 3일장인데 3호제라 그래서 그 문화가 이상하게 기독교와 또 맞아 떨어지면서 위로 예배를 한 번 더 가니까 한 분당 7번. 그래서 부산의 이웃집 사람들 싸움 말리다가 칼에 찔려서 청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이상한 장례식을 치렀어요. 매장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또 하면 동네 직원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이쪽이 동쪽이라고 또 싸우고, 또 부모 형제 다 예수 안 믿고 막 어머니는 믿어도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또 이쪽이 맞다 그러고 곡하다 찬양하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 정확히 죄의 씨앗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눈물이 고스란히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족보를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서 장례를 그렇게 많이 치르는데 결론은 몇 가지 내리면 1년에 450회 장례식 치르면서 딱 한 가지, 어떤 인생이든지 세상에 화려한 거 하나도 말하는 거 없고요. 적어도 교회 다니던 직분이 있는지 하면 그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인생 이야기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과정, 그 많은 죽음을 보면서 여기까지 훈련을 더하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가 되니까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떠나보내고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가끔 전화를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말씀만 하셔도,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비로소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서 사람이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지 알게 되고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보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는 내가 목숨을 걸고 다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영혼 유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목숨을 오히려 드림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사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이 사람 관심 안 갖습니다. 우리 아들 지난주 면접 두 곳에 다녔는데 야, 왜 네 그 전공 하려고 하냐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해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너무 귀한 때 저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엄마가 이런 일을 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유리 받아 적어 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우실 거다. 100% 여러분. 아들이 자기 말로 이걸 다시 적어서 그 설명해 내기가 어려울 뿐이지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안 보이는 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9절 23절에 우리 가서 한번 펼쳐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다시 반복된 내용이지만 32절 우리가 읽은 것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한 절 때문인데 그 기록한 게 뭐냐면 결국 2장 23절에 나오는 궁중일기에 기록한 거고 같은 겁니다. 6장 1절에 뭐가 기록됐죠? 역대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와 역대일기가 기록되었는데 2장 20절 그때는 무슨 말씀이 임했죠?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누구를 자기가 섬기는 왕 아하수에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지간인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리게 되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조사를 하고 실증을 찾으니 그들을 나무에 매달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궁중일기에 2장 23절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날 왕의 생명을 구해줬던 모르드게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준비하셨는지 보여주는 게 6장 1절. 하만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했습니다. 하만이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분이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냐? 5장 12절 표시해 놓으세요. 5장 12절에 뭐라고 해? 나밖에 안 갔어. 왕과 나밖에 안 갔어. 나밖에가 중요합니다. 엄청 우쭐해요. 두 번째, 내일도 오래. 내일도. 이 내일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뭐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9절 10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얼굴이 또 있더라고. 근데 나인데 또 절 안 하는 거 있지.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의 아내 누구죠? 14절 5장 14절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야 좋은 아이디어 있어.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빨리 왕에게 내일 새벽에 가서 말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할 거냐? 50규빗 22.5m 되는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에 빨리 그냥 모르드게 매달아 버리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장대를 만드는데 6장 1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르드게에게 받은 은혜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르 왕을 잠을 안 재우네? 뜬 눈으로 있다가 내가 왕이 된 지 5년이 됐는데 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기록되었나 하고 역대일기를 내시에게 가져와 읽게 하니 5년 전에 빅단과 데레스가 일을 꾸며서 자기를 잃었네. 그게 어디에?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6장 3절에 가보세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드게 그에게 내일 존귀와 관작을 베푼 것이 있느냐? 없다고 하자 새벽이 밝으면 내가 그를 불러서 존귀와 관작을 내리겠다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죠?
장대규빗을 만들었던 하만은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밖에 대궐에 아무도 없고 내시들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빨리 왕에게 말하여서 그 모르드게의 죽음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왔는데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왕이 묻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나를 이만한 사건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그가 유다인인 것도 아직 모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도 몰라요. 그의 동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지금 왕후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에게 종교와 간작을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것을 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어디 나옵니까? 6장 8절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왜? 그 상을 받을 사람은 하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야심이 다들었는데 왕복과 왕의 말과 왕의 뭐죠? 왕복을 입고 동네 이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면 6장 9절에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6장 쭉 아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만아 저기 가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해서 동네에서 그 일을 결국 누가 했어요? 하만이 하게 해요. 참 죽이려고 했던 원수로 생각했던 이 일들이 저는 참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렇지 한번 참고 보면 그 일들이 그냥 살인을 면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께 늘 내 마음이 막 경솔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도 저는 그냥 자유하게 했지만 교회가 갈라지는데 목사님의 생각과 말이 되게 막 정지하고 믿음 없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올 사람들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잘못이다 이런 거보다 그 한 번 그냥 입술을 지켰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그냥 여기 교회 내가 여기 왜 왔지? 혼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파를 넣어도 맛없고 아무것도 아휴 종일 혼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야 물론 윤덕주 전도사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파마도 지지고 오기도 하고 바쁘지 시간 놀아본 적은 없어요. 다 모르게 신방들 다니고 다 이렇게 해서 전도 일주일에 2번씩 변함없이 갔어요. 종이 들고 왔다 꽂으면 되니까 변함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바쁘게 우리는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자기들이 지켜야지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여러분 이 한 번 참는다고 하는 이게 참 얼마나 근데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이 보이는 눈물로 살아가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보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도 그게 상처로만 남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으면 인생 어떤 관직과 종기를 갖다 주어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절반이 여기까지 와서 인생 이야기 책을 썼는지 잘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울 날이 참 많습니다. 책으로 다 못 쓸 만큼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신앙으로 예수로 가득 차서 기록되고 그것이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손에 든 이 성경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시아 한국에 사는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아니라 사랑과 운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다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여전히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을 하면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간들 더욱 뜨겁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다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그분과의 포옹이 크면 클수록 그분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귀에 더 많은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으로 다 되고 뭐 다 우리 인생 어떻게 걸어가는지 여러분 꼭 보세요. 돈으로 다 되는 시대고 뭐 저 주식 오르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인생 하다가 다 그걸로 골로 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보시고 걸어가셔야지 이 믿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오직 주님이 돼야지만 영원한 것이지 그냥 내가 출세하고 뭐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일평생 내가 더 깊게 포옹하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 속에 가면 그분의 귓전에 왕이시여 내 민족과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만인이다. 아니 분노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중하게 진실된 믿음, 다음 주면 종교개혁입니다. 진리가 중요한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때 있습니다. 늘 진실한 한 인생의 이야기를 써갔던 신앙인 에스더, 이 10장을 뛰어넘고 불임절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세상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도 상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진짜 인생, 은혜, 영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 겸손한 사람 못 됩니다. 그렇게 손해본 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잘난 맛에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50의 이 나이에 이제 뒤돌아보니 한 가지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넓다란 이 가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도 그냥 맨날 막 이러고 지지고 볶고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래? 아우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목사님들이 매일 아침에 은혜로 시작했다 집에 하루 마치면서 끝내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목회를 30년 40년 이상 하면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 다 변해도 사람은 결탐. 저는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편하지 않는데 이 목회는 왜 하고 편하지 않는데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서 그렇겠지. 생명수가 말라서 그렇겠지. 그런데요 나가보면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이 목사 그 정 주지 마. 뒤돌아쓴다. 엄청 성도는 차. 너 지금 나도 너네 얘기 들었어. 너 신문에 나온 것도 봤어. 성도들하고 뭐 밥숟갈 두고 소풍 갔다 온 얘기. 그거 지금이나 가능해? 성도들 있지 10년 뒤에 그 성도 남아있나 봐. 믿지 마. 그냥 적당히 하고 무슨 한밤에 새벽에 무슨 장례식을 가고 직접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성도에 그냥 뭐 사돈의 팔촌인데 거기 뭘 가? 우리 안 가. 왜 가? 그 소용없어. 그래 너 갈수록 떠난다. 별소리 다 들으면서도 중심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래 기독교의 기본 진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도전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넓다란 마음이 생긴, 왜냐하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 받은 긍휼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때,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있으나마나한 자식같이 치부하던 그 자녀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게 됩니다. 쏘가서 결혼했다고 하는 그 남편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결국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회복되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구원하고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 1장과 2장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늘 잔꾀를 부리는 야곱처럼, 때로는 그냥 야생마처럼, 들의 사람 에서처럼 들로 산으로 그저 방랑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용서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장례식이 많았던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케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가족을 모시고 에버랜드에 가서 어린 딸들을 위해서 같이 열차도 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하루를 내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그곳에서 보내고 저녁에 인천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삐삐 가지고 있고 그냥 내비게이션은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으세요? 제가 4번 만에 운전면허 붙어가지고 겨우 운전 그냥 하는 건데, 목사 안수 받고 딱 왔더니 장례식 많이 해. 또 한 가지는 선교 목사님 하고서 저 인천공항이라는 거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가게 됐다니까요. 가는 거는 선교사님이 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 오는데 피곤하지, 졸리지, 내비도 없지, 표지판 보고 막 어리둥절하지, 새길로 잘못 들어갔다가 탁 틀려고 하는데, 봉고차 옆에 승합차가 한 줄로 쫙 그냥 울었어요. 이거는 다 하는데 몇백 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집에 왔는데, 뭐를 책상에 앉아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준비했냐면 사직서. 상기 본인은 장로회에서 교회 몇 주년 기념으로 지난주에 산 새 봉고차를 한 줄을 긁었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회 앞에 더 볼 면목이 없어 사직하기로 하고, 띵어띵어 모든 수리비는 제가 책임하겠습니다. 써서 새벽까지 고생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 많아도 잠이와 처음 그냥 그 큰 교회 가서 하는데, 그래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새벽 예배 나갔는데 목사님이 뒤에 멀찌감치 와서, 그래서 자꾸 뒤로 걸음질 치면서 애교를 해도 어떻게 부비부비 좀 하면 좀 용서받을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여기다가 손을 넣었죠. 장례식이 벌써 그때만 해도 벌써 절반 정도는 6월 이내에 벌써 한 거니까, 부임하자마자 힘들어서 얘가 그만두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이렇게 가서 사건 전후를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얼그러져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손 넣어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아니 주일 하다가 그거 차도 긁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문제예요? 목사님 그거 고치면 되지. 여자 앞에 가장 약한 게 남자. 목사님이, 이 목사 그래 안 다쳤지 그제서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더니, 차 어디다 뒀어? 그래서 제가 들키지 않게 지하 가장 끝에다 박아놨습니다. 이 목사 오늘 안 와도 출근 안 해도 좋으니까 성남이가 너 어디서 살다 했대? 거기 가서 빨리 고쳐가지고 오기만 해. 돈도 내가 다 대줄게. 그래가지고
남들은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그거 끌고서 성남에 가가지고 공업사에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았는데 장례식 1년에 54명 왜 못해요? 더 충성할 수 있지. 용서를 받아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늘땅교회 차 이경호 목사님 용인에 가서 어디 가서 2차례, 김가람 목사님은 그래도 운전 잘한다 했더니 사임하는 그 주에 이틀 앞두고 뒤에 또 윤덕주 전도사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는 그 주에 그냥 싹 긁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당돌한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해서 승질이 날라가는데 옛날 제가 용서받았던 그 은혜가 딱 떠오르까. 안 다쳤어? 우선 사람 다칠 뻔했어. 그냥 엄청 그래도 곰 같은 사람이 자기가 아주 엄청 빨라가지고 차만 조금 난 거지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인 줄 알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 고마워 안 다쳤구나 그러고 말았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 에스더가 이 많은 세월 동안 고통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영혼이 그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더 사랑하고 더 그를 붙들고 정말 온몸을 다해서 교회만큼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끝까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의 세월도 눈물의 세월 지나가다 보면 드디어 우리 앞에 누가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기 위하라. 사랑 있는 자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람과의 이 관계가 또 영혼을 영혼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것이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또 한 부분인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